오늘 이제 성경 말씀 성령에 대해서 좀 나눌 건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먼저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은 성령과 성령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이 충만이 된 상태가 뭐냐?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그냥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더 큰 성령님이 임한 것, 뭐 누구는 큰 성령님, 누구는 작은 성령님, 이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한 분이시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서 동시에 여러분 능력이 성령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두 가지가 플러스된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권능이 같이 따라오는 수밖에 없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성령 받은 것이 무조건 다 능력을 같이 다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볼 겁니다. 16장을 보지 말고 우리 사도행전 가만히 있어봐요. 11장을 볼 거예요. 10장이네요. 10장 38절. 자,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이거를 여러분 좀 구체적으로 썼는데요. 10장 38절 한번 보시면 우리가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10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거 성경 구도 띄워주시고, 우리가 이제 성경 수요 성서 연구잖아요. 제가 이게 다니다 보면은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 수십만에 넘는 설교를 들으면서도 정작 성경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이단들을 접할 때도 이 성경이 뭐를 말하는지 구절들을 하나씩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수요 성서 연구 때는 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에게 성령을 주셔서 능력을 하겠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을 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능력은 성령의 어떤 힘을, 성령님이 일하실 놀라운 능력을 같이 주셔가지고 기름 붓듯 하셔가지고 저가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그래서 착한 일은 도덕 윤리적으로 빵을 많이 줬다, 여러분 남의 집 가서 고구마를 따줬다, 농사를 같이 대신 줘줬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일이 아니라 공자나 석가나 소크라테스 그들이 할 수 없는 것. 세상의 착함이 뭐예요? 빵을 주는 거죠. 돈을 주는 거죠.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육신이 할 수 있는 유한한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착한 일은 유한한 일도 물론 있겠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을 주시고, 영원한 것. 그래서 육신으로는 석가나 공자가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착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뿐입니까? 영혼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착한 일은, 그 선한 일은 세상에 여러분 어떤 성인 군자가 따라갈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맛을 내야 된다는 거죠. 소금의 특징은 맛인데 이 맛은 그냥 착한 맛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공자도 마호메트도 여러분 성경에 세상에 수많은 성인들이 얼마나 착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착한 일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요, 이런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 쫓고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치고 불가능한 일들을 행하면서 그들이 육신의 떡만 준 게 아니라 지난 주일날도 내가 오병이어 말씀했잖아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광야에 먹인 거 그거요 요즘 시대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돈 많으면 돼요. 빵 사주면 여러분 50만 명도 먹일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게 해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떡을 줬지만 예수님이 정말 주기 원했던 거는 지난 주일날 이제 말씀했습니다만 네가 먹을 것을 주원했을 때 그 먹을 것은 사실은 이 떡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실 떡은 하늘의 떡이요 생명의 떡이요 먹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영생의 떡이요 이 떡을 주기 위해 왔다는 말씀을 설명하면서 사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줘라 하면서 이 속에는 깊은 의미가 있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우리가 성령 받고 보니까 예수님의 맛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보니까 단순한 떡이 아니라 영생의 떡, 하늘의 떡 이걸 주라는 거구나. 그래서 제자의 사역은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영생의 떡을 예수님이라는 떡을 너희들이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주님이 여기서 떡 주고 이쪽 건너가서 이런 말씀을 하고 많은 사람이 떠났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한 이유에는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할렐루야. 이거를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강조하신 것보다는 육신의 떡을 주지만 이 떡을 통해 영원한 떡을 바라보게 하시고 육신의 문드병을 고치지만 영적인 문드병을 고치기 원하시고 육신의 귀머거리 소경을 또 여러분 눈을 고치시고 귀를 고치시면서 이를 통해 내 영혼의 눈과 귀를 떠서 보게 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희가 영적 소경이 되지 말아라. 주님은 항상 육적인 것을 통해서 영적인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자가 아니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여기 와서 이 병도 고쳐봐, 이적을 해봐, 그러면 믿을게. 예수님은 이적을 행해서 육신의 어떤 걸 고쳐주는 것은 도구지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말 알고 진리를 알고 영적인 하나님의 부분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뭐래요? 눈에 보이는 마술사처럼, 마술사는 뭐예요? 영적인 일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고소리를 들어요. 우와, 이거 영적으로 이 영혼을 살리는 것도 아니고 죄에서 구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유한한 것들로 가지고 눈을 신기하게 쇼를 부리는 거죠. 그런 쇼는 단 하나도 영혼을 죄에서 구원할 수도 없고 여러분 그 사건은 그 어떤 영적인 일을 행할 수 없거든요. 예수님은 이런 쇼를 부리는 게 아니에요. 도리별의 떡이 내가 도리별의 떡이 우와 박수는 치겠죠. 근데 그것이 무슨 영이 살아요? 여러분 이런 쇼를 부리는 마술을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를 통해서 복음을 믿고 진리를 믿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술 같은 행위를 거절하신 거고 도리별의 떡이 되는 것도 거절하신 거고 이 마술 같은 그런 모습들을 주님이 일부러 그것을 원하는 육신적인 이적을 원하는 맛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벌써 육적인 신기한 것을 보여달라고 하는 마음속에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수 없다 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러나 오병이의 사건에서도 여러분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들에게는 놀라운 이적을 또 혈우병 환자에게도 소경 바데메에게도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표적을 보여주고 믿음의 표적을 보여주고 그걸 통해 믿음을 얻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님이 행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착한 일은 여러분 우리가 도덕 윤리적인 착함만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이걸 너무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영적인 일인 것만 착한 것이다 하고 우리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여러분 도덕 윤리적인 어떤 기본적인 선함을 거부하면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영적인 자원을 갖는 만큼 영적인 착함을 줄 수 있고 내가 영적인 착함, 영적인 선한 것들을 보여줄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내가 육신의 물질을 통해 육신적인 선함을 가지고 저들에게 선을 줄 수 있다면 그 선을 주고 그곳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전달한다면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육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가져야 선을 행할 수 있고, 사랑도 가져야 줄 수 있는 거지, 용서도 가져야 주는 거지. 용서할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줄 수 있어요? 하여튼 선함과 착한 일은 우리 속에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가져야 줄 수 있으니 주여 내게 신령한 것을 줄 수 있도록, 또 물질도 줄 수 있도록 내게 풍성한 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찬양도 했습니다만, 이 필리핀 선교도 그래요. 예, 우리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민족의 가슴마다 비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 해가지고 그 찬양에 보면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이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해달라는 찬양인데, 그렇거든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뭐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고 누가 몰려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주면서 한쪽엔 빵을 주지만 한쪽엔 예수님의 사랑을 주고, 이게 같이 하는 거죠, 같이.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같이 하고 몰려든 자들에게, 우리도 이번에 그래서 뭐 물품 나눔 사역 같은 것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그 다음에 몰려온 자들에게 복음을 주려고 하는, 이번에도 제가 아프리카 가면서 염소를 주지만 염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만나는 것이라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드렸는데요. 자, 아무쪼록 여기 보면 예수님이 착한 일을 행하신 것은 바로 이런 의미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착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정말 이 착한 일은 돈 있다고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일부분 할 수 있겠지만 보다 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공자나 석가들이 흉내낼 수 없는 착한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님, 내 속에도 예수님의 맛의 착함을 낼 수 있도록 내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라고 이것을 나눠서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여러분들 이 중에는 목사님, 나는 성령을 받았는데요, 왜 나는 아무것도 안 되죠? 남들은 성령 받으면 다 이렇게 능력이 있고 그런데, 그것은 오해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님과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이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성령님은 한 번 오셔도 떠나지 않기 때문에 계세요. 내가 죄 지어도 계시고, 내가 정말 성령님을 기분 나쁘게 해도 성령님은 내 안에서 죽을 때까지, 천국 갈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 안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셔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능력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제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옛날에 은혜 받을 때 성령 받고 정말 볼 때 능력도 받아서 막 뭔가 힘이 나타나다가도 여러분 어느 순간 믿음의 삶을 안 살면, 거룩하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하면 능력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아요? 성령 받은 것만 남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성령은 받았는데 왜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것 같지? 그런 여러분 모습이 안 드러나는 것은 능력이 사라진 거죠. 죄를 못 이겨요. 마귀를 못 이겨요. 시험을 못 이겨요. 성령 받으면 다 죽음도 초월한다는데 왜? 능력이 빠지니까 못하는 거죠. 왜? 그들은 초대교회는 죽음을 초월하고 여러분 순교도 당하면서 매 맞으면서도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고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 나는 성령 받았는데 이 옆에 있는 성도들도 사랑 못해서 내가 옥신각신 흔들리고 마음이 괴로워서 나는 성령 받아도 별거 없구나. 아니요, 성령님은 계신데 성령이 능력이 사라지니까 죄도 못 이기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성령 받은 효과와 열매가 사라져서 그런 거지, 성령님을 안 받은 것도 아니고 성령이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표정이 다 아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힘들게 설명하십니까? 그런 얘기 같은데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런 고민 안 해봤어요? 내가 나름대로 성령 받았어요, 방언해요. 그런데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내 속에 있는 죄도 못 이기겠어.
누구 미운 마음 들었는데 예수님 믿으면 참 사랑하고 열매 맺는 나는 그렇고 옆에 있는 권사님도 미워서 교회 나가기 싫어. 그러면 막 성령 받은 것도 다 소용없구나. 에휴, 교회 다녀도 소용없구나. 이런 회의감이 든다고요. 근데 이런 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해서 그런 거라고요. 예, 성령님은 떠나지 않고 한 번 받은 성령님은 영원히 계신데 능력이 사라지니까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능력은 사라졌어도 여러분의 안에 오신 성령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그러잖아요. 이영금 장로님이 장로님이지만 성령 받았는데 여러분 능력이 다 사라져가지고 성령 받아서 방언하는 그런 것만 남았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면 얼마나 나는 참 비굴하고 신앙생활에 재미도 없고 여러분 정말 여러 가지 힘들 거예요. 그런데 기억할 것은 우리 장로님이 정말 망나니처럼 살아도 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장로님의 중보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할 수 없는 탄식하며, 그냥 기도도 아니라 탄식하며 내 속에서 내 영혼이 양자되기 위하여 진리에 이르기 위하여 성령님이 중보해 주시고, 그 성령 받은 사람은 여러분 목사의 기도랑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가족의 암흑의 누구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중보와 하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이. 그냥 이 성령 받은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게, 망나니 같아도 그 사람이 은혜 받는 현장에 오면 성령님이 강력히 역사하시면 그 사람은 금방 깨져요. 한번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다시 회개할 수 있는 여건으로 돌아가고 온도가 오면 싹이 나듯이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은혜의 현장에 들어갔을 때 성령의 임재가 자주 일어나요. 근데 성령 안 받은 사람은요, 한번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 성령 안 받은 사람의 특징,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임재라는 것이 없어요. 교회 가다 나는 남들은 권사님 여기 봐, 졸지 말고, 남들은 그렇게 막 기도 우는데 나는 내 죄 때문에 울어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말해도 눈물 하나도 안 나오고, 뭐 하나님을 만난다니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안 되거든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요, 이게 쉽게 됩니다. 근데 목사님 나는 잘 안 되는데 그 이유 알려드릴게요. 이 왜 여러분 잘 안 만나지고 주님 임재가 사라지냐. 청년들한테 내가 10분 설교로 짧게 했지만 뭐 때문에 그러냐 크게 읽어요. 시작. 성령님은, 저도 성질 있게 생겼어요, 없게 생겼어요? 장로님 얘기해봐. 잘 말해야 돼. 뭔가 배신을 했다. 두고 보자. 이렇게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이라는 거는, 여러분 인격이라는 말은요, 이게 지식, 감정, 의지, 먼지가 엄청나네. 이 지, 정, 의라고 하죠. 인격이라는 건 이 세 가지로 해서 판단을 하는데, 이래서 성령님이 왜 하나님이냐?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은 성령님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이나 활동이지 무슨 성령님이 하나님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따지는데,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적인 인격을 가졌다는 거예요. 인격이 있다는 말은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독립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능력이 무슨 지식이 있고 능력이 무슨 감정이 있고 능력이 무슨 의지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지식이 있고 성령님은 감정이 있고 성령님은 의지가 있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다는 거예요. 능력은 허락하고 지지구가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한 만큼 나타나는 여러분 역사가 능력이라면,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분은 지식을 가지고 그분은 울기도 하시고 기뻐 웃기도 하시고 감정이 있고, 여러분 이렇게 하라 이렇게 행동하고 움직이시는 의지, 이것이 독립적인 지정의가 있는 인격적인 여러분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은 여러분 예수님과 다른 삼위 하나님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식일교라든지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성령님이 이 지정의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제 인격적이라고 그러는데, 이 인격이 있다는 것은 주님도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어요. 사람이 한번 감정 상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것처럼 이 죄를 지어서 계속 져가지고 주님이 섭섭한 거야. 성령님이 섭섭하면 섭섭할 만한 지식이 있죠. 근데 이 지식을 안 바꾸네 본인이. 그리고 주님이 서운할 만한 감정이 있죠.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내 속에서 일을 하지 않고 만나주시지 않는 거거든요. 이 죄를 청산하고 철저히 회개해서 그 주님이 만나주셔야 될 만한 지식을 갖게 하고 그분의 감정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러나 생각할 것은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해주며 기도할 만큼 그분은 그런 분이시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이 죄 때문에 이것이 깨지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속에 만나주지 않으려는 의지가 있으신 거예요. 역사하지 않아요. 감동하지 않아요. 일하지 않아요. 왜? 죄 때문에. 근데 여러분, 목사님 나는요 옛날에 성령 받고 그랬는데 그로 교회 다니는 날 몇 년 동안 주님 만나도 눈물도 하나도 안 나고, 왜 그렇대요? 죄 때문에 그래요. 당신 회개 안 해서 그래요. 제가 주일날, 이번 주일날 바로 지난 주일날 그랬죠. 우리도 그 유대인들처럼 생명의 떡을 먹으려고 광야를 가나안으로 해결하려고 예수께 와야 되는데 예수께 오려고 하지 않는도다. 그게 단순히 교회 나오는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우리도 겉으로만 주님께 오는 척하지 말고 진짜 예수님께 나아가고, 진짜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가 광야가 가나안으로 해결되는데 솔직히 얼마나 오냐. 주님은 전지하다니까요. 이 지식이 전지예요. 전지 다 벌써 교회만 나오고 겉으로만 아멘하는지 진짜 그렇게 고쳐먹으려고 하는지 전지하다니까. 진짜 예수님께 나가는지 나가는 척만 하고 교회만 다니는지 벌써 아신다니까. 그러니까 회개할 때도 주님이 왜 감동하냐?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감동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듣나 모르겠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 안 하고, 여러분이 죄 때문에 미워해서 하나님 이걸 아닌데 나도 모르게 그 살아도 너무 죄송해, 진실하게 여러분 영혼이 울 만큼 진실하게 한번 그 주님 앞에 이 돌이키는 마음을 진짜 가져봐요. 그러면 여러분 영혼도 울지만 여러분 영혼 안에 있는 성령님도 울어요. 왜 우시는 줄 아십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반응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처음엔 내 영이 반응하는 걸 느껴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이 반응이 진실한 회개가 일어날 때, 이 지식의 변화가 일어날 때 주님이 얘가 진짜 바꾸는구나. 이걸 미워하는, 뭐 바꾸냐 안 바꾸냐 의지 개념이 아니라 돌이키기 원하는 그 지식을 하나님의 지식이 공급되니, 야, 이 사람이 생각을 바꿔먹고 있구나. 이럴 때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기쁘셔서 성령님이 막 우시니까 내 영혼이 막 울어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이게 안 되거든요. 이 감정도.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주님이 안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이 안 만나주면 뭐 광야지.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내 속에 일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주님이 서운해져서 역사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교회 가도 은혜가 없어요. 은혜 없게 당신이 성령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 악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빨리 돌이켜서 마음을 바꿔 가지시고, 그러면요 성령님이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원하는 지식과 성령님의 감정을 아름답게 하도록 여러분들이 막 정말 진실하게 한번 해보세요. 성령님이 찬양할 때도 다가오시고, 기도할 때 다가오시고, 말씀 들을 때도 다가오셔 버린다니까요. 근데 죄에 져가지고 이거 하나님 성령이고 뭐고 간에 마음대로 지멋대로 고집 부리고, 여러분 야생마처럼 해보세요. 성령님이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너 암만 기도해봐, 너 혼자 해봐 되나? 그 정도 갖고 나는 너희들이 역사 안 해. 중보는 하시지만 주님이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냥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부족하지만 이 죄라는 것을 크게 생각하면서 죄에서 진심으로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는, 죄를 미워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셔서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 속에 역사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이 아무리 죄져도 성령님이 떠나진 않습니다.
이것이 구약과 다른 점이고요. 여러분 사울 왕에게서는 떠났잖아요, 여호와의 신이. 근데 신약에서 오신, 이걸 바꾸면 보혜사라고 하죠. 보혜사 성령님은 여러분 절대 떠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한 번 오신 성령님이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은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생자가 되는 것, 물론 뭐 그 차이는 알 수 없지만 성령 받은 사람이 여러분 진심으로 돌이키고 회개하면 이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한 번 성령 받은 사람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제 예전에 여러분 흙에다가 생기가 들어갔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숨이라고 했죠. 이 숨에서 사람이 생명이 됐댔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무너져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재창조를 주시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숨을 여기에 다시 넣어줘서 재창조를 하잖아요. 여러분 과거에는 이 생기가 회복되기 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고 하면 성령이 떠나셨지만 여러분 이 생기가 떠나면서 사람이 정령 죽으리라 됐을 때 하나님을 못 만나는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서 우리가 회복되었을 때는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성령을 통해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과의 관계로만 잘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되어져서 자주 만날 수 있고요, 자주 그분을 느낄 수 있고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성령 받으신 분들 한번 아멘 해봅시다. 나는 성령 받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 크게 아멘 해봅시다. 그러면 만약 성령 받은 분들은 사실 얼마든지 여러분 최소한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주님을 만나셔야 돼. 최소한 여러분 3개월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성령님의 내 속에 찾아오는 그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당신 신앙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가고 거기다가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삶을, 거룩한 삶을, 성령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가서 사귐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거룩을 보시고 빛과 사귐의 일을 보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러면 성령님과의 관계도 좋아지지만 우리에게서 성령님과 함께 있는 사귐의 능력이 삶의 열매를 통해 이기는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나는 성령 받고 그랬는데요 여전히 나는 참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게 능력이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방언 같은 경우는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표징이지 그 자체가 성령 충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선물이고 은사인 거죠.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났던 은사로 이 방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이 떨어져 나가면 하나님이 걷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언의 은사예요. 바꿔 말씀드리면 나는 방언 받았는데 방언이 안 돼요. 얼마나 성령과 반대로 살았으면 방언까지도 걷어가실까? 어떤 사람은 난 목사님 방언 옛날에 했는데 잘 안 돼요. 녹슬었어요.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를 상당히 잘못해서 오죽했으면 너는 안 되겠다 하고, 이 방언 은사는 여러분 표적 방언이라고도 표현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난다고 한 부분은 믿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도 여러분 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할 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도 다른 은사들은 눈에 보이게 안 나타나요. 여러분 사랑의 은사를 물론 받은 마음은 알 수 있겠지만 병고침의 은사가 나타났다고 뭐 표현되는 거 있어요? 나타나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근데 방언 은사는요 나타나요. 내 혀를 통해 나타나요. 그러니까 주님의 역사가 정말 이렇게 됐네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방언 은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초신자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첫 번째 부분에 이 방언 은사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방언 은사가 잊혀지거나 안 되게 하는 사건이 없도록
우리는요 방언 은사도 잘 사모하면서 받으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아까 그랬죠, 방언 은사라고 하는 부분이 초대교회 보면 방언 은사는 성령이 최초 임할 때, 또 성령의 충만이 임할 때 나타났던 사건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도 그렇고, 여러분 고넬료 때도 그렇고, 이 방언 은사는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났던 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이 방언 은사를 통해서 모든 은사가 이 방언 은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이 방언 은사를 많이 사용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사를 주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울은 내가 방언을 가장 많이 말함으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표현할 만큼 이 방언 은사는 우리가 성령 충만 시에 나타났던 현상이고, 성령 충만을 성령의 역사를 자꾸 부인하고 성령님과 상관없이 세상적으로 살면, 성령님과 사귀는 게 아니라 세상 신과 자꾸 사귀면 하나님이 걷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언 은사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 방언 은사를 통해 뭐하게? 기도하게 하는 거죠. 기도. 하나님과 계속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예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신앙이 부족해도 방언 은사를 통해 하나님과 사귀게 하고 마귀를 이기게 하고 그런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 세상 신과 자꾸 어울리고 짝짓고 그러면 하나님 보다 못하면 너는 안 되겠다, 주님과 사귐 안 해도 되니까 너는 취소. 그때 방언 은사 걷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방언 은사를 하면 최소한도 교회 와서 일주일에 주일 낮예배라도 10분 동안 통성기도, 낮예배만 오신다면 낮예배 한번 와서라도 통성기도가 해가지고 방언을 써야 돼. 근데 이 교회는 주일 낮예배 때 통성기도가 없어. 왜? 1시간 예배에 끝내기 때문에. 오후 예배도 통성기도가 없어. 왜? 40분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여긴 심야기도에도 안 해. 수요 예배 때는 세미나로 강의만 하지 통성기도가 없어. 그러면 방언 다 없어지죠. 얼마나 그러면 자기의 신앙의 교회의 영적 환경도 기도 않지. 기도하라고 주시는 은사인데 기도 안 하니까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 은사를 잃어버렸다면 큰 여러분 문제로 알면서,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방언 은사 다 받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이 은사를 통해서 다른 여러 가지의 은사들이 더 열려지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께 한번 인사해봐요. 절대로 방언 은사를 잃어버리지 맙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과 능력으로 충만해진 상태, 이것이 방언,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아셔야 될 텐데, 자,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사도행전 16장 아까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아까 영상 띄워주시고, 여기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자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보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시작. 여기 보니까 첫째로 뭐 했어요? 예수의 영이라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이제 예수님의 영, 그 다음에 또 바꾸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합니다. 성령에 대한 여러 가지 표기법,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영이 예수님이 허락지 않은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게 아니라 예수의 영이, 즉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독립적인 여러분 어떤 지식과 또 여러분 의지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의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이나 활동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요, 인격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얼른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경도 또 찾아보는 것도 수요 성서 연구 때는 여러분 좋은 일입니다.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7절도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 보면 이제 성령이라고 표현되는데, 여러분 성령이라고 표현되는데, 성령님은 거룩을 멸하면 하나님이 그걸 멸하시겠다. 성령님은 거룩한 성령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영상 떴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무슨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다. 자, 진리의 영과 반대가 뭐죠? 세상의 영이에요. 세상의 영, 세상신이죠. 하나님의 신, 세상신. 그래서 성령님이 특별히 싫어하는 것이 세상 충만.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에서도 세상과 벗된 너희여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뇨. 세상과 벗된 자들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너희를 사모한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 신과 반대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 세상과 이렇게 굉장히 분리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충만할수록 성령님은 그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원한다면 우리가 세상을 완전히 여러분 등지고 살 수는 없겠지만 천천히 우리가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을 가질수록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그 힘은 약화된다는 걸 기억하며 우리가 세상보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되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해야 성령이 능력을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충만한 교회는 앉아있지만 보면 세상에 술도 좋아하고 세상에 노래방 좋아하고 세상 놀기 좋아하고 세상 충만하면 당신은 성령님과는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과림교회가 세상 충만으로 다 길들여 있는 교인, 겉으로만 교회에 앉았지 세상으로 충만된 성도가 아니라 세상과 분리된 성도들, 더 크게 아멘합시다. 세상을 등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과 성신과 가까이 되어지는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수록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부터 힘을 받은 성령의 능력 있는 성도들 또 되겠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상 좋아서 세상으로 충만한 거기다 막 낚시 가서 막 하루 종일 있고 축구하냐고 일주일에 3일은 막 축구로 다니고, 그러면 축구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축구를 하는 거는 운동이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하는 그것이 세상이거든요.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됐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구별인데, 뜻을 따라 구별될 때 그것이 진리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게 세상이거든요. TV를 볼 수 있습니다. 신문을 볼 수 있습니다. 핸드폰을 볼 수 있습니다. 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가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신은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시키고 허송세를 보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는 이 세상의 신에 붙들려서 세상 신과 가까워지면 성령의 역사는 벌써 여기서 인격적으로 주님이 근심해. 그러면 싹 구분의 힘과 능력이 다 철수돼 버려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 다녀도 능력 없이 세상에 지고 죄에 지고 마귀에게 지고 시험에 지고 맨날 그러고 말만 많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과림교회는 그렇게 세팅되기를 원치 않고 성령 충만으로 세팅되고, 더 크게 아멘합시다. 그래서 기도하고 세상 TV와 여러분 있지만 그것보다도 주님, 내가 어쩔 수 없이 볼 때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영화 볼 때도 있지만 하나님, 이것이 중심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신령한 사귐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과 뜻을 갖춰 주님께 쓰임받기 원하니 성령이여 나를 쓰시려고 예수 증인을 쓰시려고 오셨사오니 주님 나를 장악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세상 충만한 세상 신이 충만하다면, 야, 이번 주는 우리가 월드컵 결승전이랍니다.
수요 예배 없습니다. TV 보고 월드컵 보고 와 하겠습니다. 빨간 티 입고 오세요. 이런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세상신이 지배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에 병든 자가 막 낫고 귀신 떠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거 봤어요? 한 내놔봐요. 그런 게 있나? 그러나 철저히 기도하고 피곤해도 기도하고 복음에 순종하고 그런 교회들을 세상신과 멀고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을 담임 목사님이 반대하며 담임 목사님부터 세상과 분리되고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 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교회, 벌써 그런 교회는 예배부터 틀리죠. 목사님 너무 길고 힘든데요. 당신이 세속화돼서 그래. 목사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빠져 있으면 설교 길게 할 필요 없어요. 왜? 힘든데 목 아픈데 내가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기도 길게 할 필요 없어요. 목회하면서 주님 일에 전념하고,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놀러 다니는 거 좋죠. 여러분,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렇게 왔잖아요. 예. 여러분, 이게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내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붙들리지 말게 하시고 철저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리의 영에 붙들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를 세상신에게 미혹당하고 온천하를 꿰는 고놈에게 꿰어서 나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님과 주님과 뜻을 같이 해서 어떻든 여러분 성령의 지지를 받아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고, 그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제 말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욕먹는겨. 왜 욕먹냐? 저는 잘 못하지만, 아직도 못하지만, 이쪽으로 가면요 육신은 싫어요. 보세요, 저녁 기도회를 한 40분만 하면 좋은데 1시간 반을 해버리네. 아, 참 우리 형편을 못 알아주고 목사님은 자기 형편만 보고 한다고 얼마나 뒤에서 궁시렁 먹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너는 지난번에 그 호선이는 아직 안 봤지, 그지? 그 예전에 요즘에요 영어가 대박 난 게 있대. 여러분은 거룩하게 살아서 잘 모를 거예요 아마. 애들은 아마 알 거야, 그지? 그 있잖아, 그거 이제 막 그 능력 나타나는 그런 영화 있었다며. 그 뭐지, 어벤져스? 여러분 몰라요, 이거 할머니 분들이라 몰라. 어벤져라는 영화가 있는데 극장이 그게 너무 잘 팔려갖고 저녁이면 항상 그것만, 다 모든 상영관에서 그것만 했대. 심지어 중국에서는요 화장실 오줌 다가 야 어벤져가 이렇대 얘기해갖고 여러분 싸움 났어. 왜? 미리 나 안 봐서 어디 보려고 오는데 미리 얘기해가지고 재미없게 했다고 그것 때문에 싸움 났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예, 저도 아직 못 봤지만은 나는 그 내 영화가 보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아니 도대체 사람이 그게 3시간짜리랍니다 3시간이 넘는 건데 그렇게 넘어도 밤새 9시 들어가면 12시에 나와야 돼. 8시 들어가면 밤 11시에 나와야 돼. 그래도 3시간 봐도 너무 길어, 지루해서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진짜 성질 내는 사람이 없고, 그 3시간 동안 화장실도 안 갔다 오면서 열심히 본대요. 육신의 정욕적인 거는 아무리 해도 안 지겹고, 그거 영화관에 그거 틀었다고 막 성질 부리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해보세요. 악한 귀신이 사람 통해서 얼마나, 여러분 비록 구자연 권사님이 하루 3시간씩 기도해보세요. 남편이 막 그냥 도끼 들고 쫓아올지도 몰라요. 왜? 귀신 역사가 그냥 안 두거든요. 저요 갑자기 기도가 돼갖고 그때 그날 아마 4시간 기도했나 그랬어요. 막 기도했더니 갑자기 귀신 역사가 하는데, 아주 착하고 인품도 좋은 분이 수요 예배를 듣더니 나보고 막 그냥 욕을 했었는데, 귀신 역사 세대. 그냥 애매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날 또 우리 그 어떤 하여튼 저는 지금 시간이 지나서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튼 그런 사탄들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럴지라도 오늘 우리 성도가 누구냐? 성도는 우리 스스로 거룩할 수 없고 거룩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거룩함을 통해서 그분과 사귀어서 세상으로부터 힘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그분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겨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누굽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주신 힘으로 이기는 자가 성도요. 우리는 이 정체성을 잊지 말고
내가 세상에 살지라도 제 아무리 잠이 좋고 제 아무리 TV가 좋고 제 아무리 나를 좋게 하는 거 있어도 주님, 이것은 잠깐의 맛을 기쁘게 할 뿐, 먹는 게 아무리 좋아도 잠깐의 나를 기쁘게 할 뿐, 이것이 진정한 게 아닙니다. 본질이 아닙니다. 비본질입니다. 주여, 나를 정말 기쁘고 정말 나로 하여금 웃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힘이니 주여, 내가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나가야 한다 이 말이죠. 근데 때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야, 먹으러 가자. 얼마 가자? 1시간 반 간대. 기가 막히게 가. 은혜 받자 30분도 멀어서 안 가. 새벽 예배도 멀어 안 가고 심야 예배도 멀어 안 가. 옆에 바로 5분 가면 있는 교회가 있는데 뭐 거기까지 갈 필요 있어? 이러거든요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죄송해요 목사님들도 뭐 먹으러 가자면 1시간 반 2시간, 때로는 보세요 여러분, 음식 시키면요 30분 1시간 기다리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박 난데 줄 서서 먹어요. 돈도 많이 내, 오래 기다려. 그래도 먹어요. 2시간 3시간 기다리고 먹어요. 근데 성령님의 은혜를 위해서 목사님이 예배 드리는데 8시 예배인데 8시 반에 나와서 오늘 30분 늦게 합니다. 30분 길어지면 그 다시는 안 가. 오늘 8시에 끝나는 예배가 9시 끝났다. 이제 거기는 이제 안 가는 거야 이제.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는 성령님 우리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멘, 말만 아멘이지 속으로 진짜는 아멘이 아니라는 걸 주님이 아셔. 인정하시면 아멘. 저 이렇게 한번 따라해보자. 주여, 크게 좀 해보세요. 주여, 내 모습입니다. 내가 전에 한번 자존심 상할 때가 있었어요. 내가 영화 보고 있는데 울고 있더라고. 근데 울고 있는데 성질 나더라고. 왜 성질 나? 야, 너 주님께 기도하면서 요즘에 얼마나 울어봤냐? 육신의 것은 보고 눈물이 희로애락이 있는데 네 영혼은 성령님 앞에 영적인 희로애락은 그렇게 감정이 메말랐더냐? 야, 이게 참 쪽팔리더라고. 영적으로 쪽팔려요. 여기도 그럴 분 있어요. 아무리 여기서 막 해도 감동도 없고 눈물 하나도 안 나다가 드라마 보면서 울어. 나를 울리게 하는 것은 예수가 아니야. 드라마지. 그렇다면 당신이 누구의 사람이요? 세상의 사람이지. 나를 진정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할 분은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래야지. 자, 넘어가서 요한일서 4장 6절. 요한일서 4장 6절. 요한일서 4장 6절. 자, 우리 함께 읽고요. 로마서 8장 9절도 읽을 거예요.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4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이 뭐예요? 성령님이시죠? 성령에 속한 사람은 누구 말, 그래서 우리라는 것은 요한 공동체거든요. 바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께 말이 잘 통하고 이게 뭔가 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영이 다른 사람은요, 말하다 팍팍 튀고 대들고 공격하고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말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성령에 속해서 성령에 감동된 얘기를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벌써 보세요. 세상 신에 쪄들어 있는 사람이 설교하면 할렐루야 감동되네 이러지 말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진리의 영에 충만하여 진리의 영으로 말할 때 우리는 입에서 정말 진실한 아멘이 터져 나와야 되는데, 벌써 이게 벌써 영분별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진리의 영,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영, 이제 여러분 성령님은 그렇다. 그럼 반대 이게 세상의 영이고 바꿔 말하면 이게 미혹의 영이죠. 미혹의 영, 미혹의 영. 미혹의 영에 나도 모르게 붙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 말세에 주님이 제일 먼저 주의할 게 뭐냐?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했어요. 누구의 미혹이요? 더 크게 누구의 미혹이요? 사람을 통해서
미혹한다고요. 영적인 여러분 이 중심을 잘 잡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걸 딱 보고 여러분 잘 여러분 나의 정체성을 잡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여기서 미혹의 말을 여러분 해도 저거는 목사님 말씀이지만 저거는 성경과 다른 거니까 아니야. 여러분 분별해서라도 우리는 미혹의 영을 받지 마시고 미혹의 영을 끌어들이면 안 돼요. 목사님이라고 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분별해서 그렇다고 저보고 미혹의 영이라고 또 그렇게 해서 성령 해방죄에 걸리지 마시되 여러분 미혹의 영을 우리는 목사인 내게도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며 마지막 때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이 사람이 여러분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사람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내 속에 진리가 있어야지, 참이 있어야지. 내 속에 참이 없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당신 속에 참인 진리가 없으면 미혹됩니다. 참이 있으면 진리가 있으면 미혹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의 영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죠.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9절 한번 해주세요. 로마서 8장 9절이요. 다 같이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 그렇죠? 성령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 여기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같은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 되기 원하는, 그리스도인 되기 원하시면 아멘. 그리스도인은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그리스도냐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돼요. 바꿔볼게요. 성령님이 계셔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죄송합니다. 여기 애진이가 있어도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리스도인은 아직 아니야. 그럼 제가 그러니 성령 받으라고 제가 강조할 수밖에 없지요. 마지막 때는 뭐로 분별해? 교회 다녔냐 안 다녔냐로 주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영이 있는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별하고, 거기서 또 분별합니다. 거기서 의인 중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교회입니다. 교회면 여기 교회 안에, 즉 여기 뭐 예수를 믿죠.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다고 하는데 예수 믿은 사람을 바꿔서 버려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그럼 보세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믿어서 죄산 받아서 의인이라고 표현하는데 마지막 심판은 어떻게 된대요? 마태복음 13장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 중에서도 악인이 있단 말은 여기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의인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의인이 있는 거죠. 바꿔볼게요. 예수를 믿어도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고 못 받은 사람이 있다. 육으로 난 사람은 육이고 영으로 난 사람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교회 안에 성령 못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유, 대답이 괜찮아요. 있어요? 없이요? 있지요. 그러면 그래서 여기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니까 여기서 악하다는 것은 도덕 윤리적인 악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영이 거듭나지 않은 예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인 중에서 또 다시 여기서 갈라냅니다. 여러분 여기 의인 여기 속에서 여기서 그리스도인과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인과 그 다음에 여러분 악인. 바꿔볼게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성령 받지 않은 거죠. 갈라냅니다. 그럼 여기서 이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여기서 끝이냐? 아니요. 또 갈라냅니다. 또 갈라내요. 어떻게 갈라냅니까? 성령 받고 하나님과 뜻을 같이요 믿음으로 살았느냐 아니냐를 또 갈라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인정하시면 아멘.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느냐? 주여 끝까지 주님이 갈라낼 때 의인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성령 받았는데
끝까지 계신데 그 성령님 모시고 죄만 짓고 성령님과 뜯을 같이 해서 그 후로 내가 너희에게 나타내지도 않고 내 속에 그냥 기도만 하고 울면서 저도 변화시켜달라고 계속했지만 네가 거절하였도다. 그렇게 하면 성령 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말만 방언하는데 주님 볼 땐 아버지의 뜻대로 한 가지 않았다. 너희가 처음엔 방언받고 성령 받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는데 불법을 행한 자야 나를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제가 17장 그랬잖아요. 17장 3절에 여러분 이 주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랬죠. 아는 것. 이 아는 것이 기노스코라고 했잖아요. 원어가 기노스코. 기노스코라는 이 원어는 아주 독특한 건데 세 가지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험과 체험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경험이 있냐? 그것도 어떤 경험을 한 번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과 연합된 경험이 있냐? 두 번째 그 주님과 끝까지 좋은 은혜로운 관계냐는 관계. 끝까지 좋은 관계냐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기노스코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내가 옛날에 방언받고 성령 받았어도 주님과 끝까지 좋은 관계가 되어지고 이게 안 되면 목사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입신에도 들어가 보니 목사님들 많이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나도 지금 두려운 거예요. 주님과 관계가 틀어지면 큰일 난다. 그 틀어진 여러분 내용이 뭡니까? 첫째, 주님이 안 만나죠. 주님의 임재가 없어. 회개 역사가 사라져. 말씀이 안 들어와.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 그럼 성령님이 벌써 당신과 틀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안 되려고 안 되면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애타는 마음을 갖고 그래야 되는데 뭐 이런 걸 알아야 신앙생활을 하지. 그냥 교회 몸만 왔다 갔다 합니다. 주님이 아무리 안 맞아도 졸다가 그냥 예배 시간에 기대 짠네 은혜가 되네 마네 채워지네 안 채워지네. 당신이 그럼 채워지게 해봐.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목사님 기분 나쁘게 정죄했다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신앙생활을 우리가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주님과 끝까지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사람 보세요. 사람이 내가 물어볼게요. 내가 맞힐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장로님 누군가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아서 말도 붙이기 싫어. 그러면 이제 관계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되죠? 기도를 하는데 사람이 여러분 호세님 그렇게 사람이 관계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 몰라? 보지도 않는다. 여러분 부부끼리도 어쩔 수 없이 봐야 하잖아요. 부부끼리. 근데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말을 안 씁니다. 요 얘기하려고 온 거예요. 부부는 우리 아내도 삐지면 밥 먹어. 이 정도 말을 안 해보면 표정 보면 내가 알지. 무슨 얘기냐? 성령님은 우리와 연합돼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으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려고 내 안에 오신 분이요. 나를 쓰시려고 오신 분이요. 그분은 누구냐? 왕이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여러분 그분은 정말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실 거룩한 인도자시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을 여러분 그렇게 무시해 버리면 그 주님이 제일 먼저 우리 안에 소통을 안 해버려요. 그러면 만나주지 않죠. 감동하지 않죠. 은혜 주시지 않죠. 역사하지 않죠. 응답하지 않죠. 요게 사라지면 우리는 아까 그랬잖아요. 성령님과 연합한 요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 받고도 얼마든지 안 되니까 이 주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주님 관계가 틀어지지 말게 해주세요. 이적을 해가 능력을 해가도 나는 너희를 모른단 말은 관계가 틀어졌다는 얘기니 관계가 틀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내가 그럼 나랑 주님 성령님과 관계가 여러분 내가 종이고 주님이 주인이잖아요. 인정하시면 아멘. 예? 그분이 어른이시잖아요. 그러면 어른이 나한테 마치하여 내가 어른에게 마치하여 왜 혜진이는 대답 않고 있냐? 내가 어른에게 마쳐야 되나? 그러니까 성령님께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하고 있습니까? 왜 주님이 요즘에 안 나타주시고 주님 왜 나 안 만나주십니까? 주님 왜 역사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 내게 능력이 없죠? 그분과 좋은 관계라면 능력이 있는데 요즘에 죄를 못 이기겠어요? 주님 나 어쩌면 좋아요? 주님 나 버리신 거 아니죠? 주님 내 속에 역사해달라고 내 속에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데 여러분 은혜를 목사가 줘요? 주님이 줘요?
목사라는 통로를 통해 주님이 주는데, 은혜 받을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은혜를 받아. 그럼 여기는 막 은혜 받고 울고 있어요. 성령의 임재가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는 안 일어나. 그럼 여기 문제지. 아니, 알아듣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관계하기 싫으면 말 안 해요. 근데 보세요, 교회 다니면서 주님의 임재가 없고 주님의 만남이 없고 주님의 감동이 없고 이런 게 없어도 교회 다니면서 아무 문제 없이 교회 다니잖아요. 그걸 문제로 여기지도 않잖아요. 또 그런 말 해보세요, 삐지죠.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바울도 그랬어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점검해봐라. 시험해봐라.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 겉으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왔지만 그분이 얼마나 마음의 문을 닫혔으면 내 속에 역사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팍 엎드려서 더 크게 아멘합시다. 엎드려서 주님 앞에 굴복하며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예배 시간에 뭐 목사 보고 뭐라고든지 막 교회가 이러네, 이런 교만한 사람에게는 주님이 안 나타나. 제가 만나보니까요, 저도 자존심 세게 생겼잖아요. 내 자존심 부리면 주님은 역사 않더라고요. 내 자존심이 주님께 지고 말씀 앞에 주님께 지고 자복하고,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이 도달될 때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할 때 성령님은 내 속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이렇게 됐을 때가 뭡니까? 주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계속 좋게 회복되면요, 그분이 일하셔요. 그분이 자주 찾아오세요. 이거 되자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멘. 아이고, 목사님 지난번에 저녁 기도했는데 말이야, 아우 허리 아파 죽는 줄 알았어. 왜 왔어 도대체? 당신이 주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걸 회개하며 이 기도를 통해 주님과 신령한 사귐을 얻어서, 기도회 끝났더니 목사님, 주님이 내 속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기도를 통해 잃어버린 주님을 찾았어요. 내 안에 그렇게 영적인 감각이 답답하고 두려는데 이 기도를 통해 주님과 관계가 회복됐어요. 이거 하려고 오는 거지. 근데 뭐 죄를 회개하라면 시험부터 드는데 뭘. 지금 한국 교회가 좀 이렇게 가잖아요. 이런 얘기 하려면 여러분 20분 안에 난 요약해서 못해. 저도 보세요, 원고를 모르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나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감동 주시니까 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뭐 하든지 간에 여러분, 이 요한복음 말씀처럼 관계, 세 번째는 성령으로 아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으로 주님을 아는, 이런 올바르게 주님을 아는 관계가 돼서 의인,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 의인에서 여러분,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성령이 계신 그리스도인 되고, 그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주님과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관계를 잘 해가지고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이기는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이 되도록 그분께 나아가면, 나는 부족해요, 주님 불쌍히 여기서 엎드리기만 하면 주님이 은혜 주십니다. 내가 그러잖아요. 내가 주님을 갈망하고 만나려고, 주님 나 어떡해요? 진실한 마음으로 그러면 반드시 찬양 중에도 기도 중에도 말씀 중에도 만나주시고, 반드시 만나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따라합시다. 주님과의 만남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뭔 얘기하다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다 됐는데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다가 여기까지 좀 얘기됐습니다. 저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 빛이 안 오면 어둠이 안 드러나니까 괜찮은 줄 알아요. 근데 빛이라는 말씀이, 빛이라는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면 그 속에서 내가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막 회개하면 성령님은 드러낼 때는 벌써 회개시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과 회복시켜 주시려고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그분 앞에 그냥 펑 울면서 죄송하다고 막 하면서 그분과 회복되세요. 그러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부부끼리도 앉아서 말 않다가 회복되면 또 다시 이렇게 여러분 회복되듯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면, 그게 무엇이냐?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가난이 되는 비결이에요. 할렐루야. 사람도요, 고소리 잘해서 그래 알았어 내가 이번엔 용서해 줄게 해도 하도 거짓말하는 사람이면 그냥 바로 뭔가를 다 주지 않아. 이렇게 지켜봐. 근데 진짜 변화됐네. 얘가 바뀌었네. 와, 그러면요 그때부터 믿어지는 만큼 맡기고 믿어지는 만큼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주님도 마찬가지. 한 번 기도해서 부흥의 은혜 받았다고 이게 아니에요. 그건 회복할 때 일이고. 그래서 회개, 눈물 나오는 임재도 회개로서 이 눈물 나는 단계가 있고, 주님과 더 깊은 사귐이 되어져서 주님이 사역을 위해 찾아오는 그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분 주님과 어떤 이런 사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이요. 빌립보서 1장 19절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성령님이라고 써 있죠. 성령님.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성령님이 무엇을 해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안 되면 구원과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정말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외에도 구약의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구약의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엘서 2장 28절 32절에도 말세에 내가 내 영을 각 육체에게 부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령에 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2절에서도 여호와의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시냐, 하나님의 신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 1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윗에게 역사하시는데 여호와의 신에 다윗이 감동되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다는 거예요. 구약은 은혜 받고 성령 받았다는 걸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다는 거예요. 근데 신에 감동된 사람이 그때부터 뭐가 나나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다윗에게 그때부터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호와의 신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골리앗 때려눕히고요. 때려눕혔다면 안 되죠. 하여튼 골리앗을 이기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구체적으로 들어요.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 성령이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요, 여호와의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바로 진리의 영 예수의 영이 임하면 그때부터 주님과의 만남이 자주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분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틀어지면 이게 그분의 역사가 사라지니까 예수 믿어도 뭐 별거 없네, 예수 믿어도 매일 불행하고 뭐 되는 것도 없고. 왜냐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고 성령님의 역사가 희미하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주님 내가 성령님과 관계를 잘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늘 말했지만은 세상 충만하면 그 목사님 나는 세상 관계 없이요. 여러분들이 할머니분들이 그냥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은혜 받는 것보다 사무에서 뭔가를 하고 뜨개질에 막 확 빠져서 그것만 한다. 그게 세상이요. 나는 TV 안 봐요. TV 안 보는 게 장수가 아니라 연세 드신 분은 나름대로 여기 가서 고스톱을 하루 종일 하거나, 그게 세상이요. 아멘. 나는 젊은 때 스마트폰을 안 보는데 다른 거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차지해요. 아멘. 목사님 나는 그런 거 않고요, 열심히 상추만 하루 10시간씩 근데 상추 필요해서 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뜻과 중심에서 어긋난 욕심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된다면 그것도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분이 내 속에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내가 성령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요. 다음에 좀 더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